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10장 1절부터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한 3주 전인데,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1집이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2장 16절이 이제 거기에 끝이에요. 그동안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솔로몬의 잠언은 앞에 1장부터 9장까지 내용과는 조금 그 구조가 많이 달랐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절씩 거의 아마 이렇게 잠언이 되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75개의 잠언이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에 16개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대미를 무슨 내용으로 장식하나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재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재물.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의 재물이란 단어가 거의 매 구절에 나옵니다. 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거의 매 구절 나와요. 5절, 6절만 빼고 거의 매 구절마다 다 나옵니다. 재물 또는 은금,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그런 얘기들 쭉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재물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재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금전, 재물, 돈이 얼마나 참 필수적입니까? 중요합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의 어떤 그 가치를 너무나 평가를 잘못하면 안 되죠. 그것을 그 원래 가치보다 더 높이 생각해도 안 되고 더 낮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잡아주는 것도 지혜지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이 재물, 그 재물을 우리가 신앙의 그런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분의 내용이 오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재물이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죠. 또 은금이 좋지만은, 재물도 좋지만은 은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예나 은총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잠언 3장에서 우리가 나온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별히 3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은금이 많아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3장 4절이 그리하면, 그 앞에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내 아들아, 1절부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즉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될 때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의 은총과 명예죠. 명예라는 것은 그의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정말 축복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재물보다 은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 그렇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에 재물에 대한 확실한 그런 현 주소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이런 우리가 이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재물을 절대화합니까?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삶의 수단일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명예보다도 귀한 것이 아니고 은총보다도 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우리가 많이 지혜가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 은금보다 지혜가 훨씬 더 소중하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장 잠깐 살펴봤지만 거기 3장 14절에 특별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우리 그래서 재물보다 지혜를 더 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가서 재물을 많이 얻을까?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지혜를 더 얻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에 서는 자녀들로 잘 양육합시다. 그렇게 해서 재물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재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감사한 거야. 그렇지만 그거 사실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렇게 우리 상대화 시킵시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많은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너네가 살 때 가난한 자가 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네 가난한 자에게 잘 대해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맙시다. 세상은 그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다른 종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이 땅에 태어날 때 정해놔가지고 운명론처럼 말이죠.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 너는 평생 부하게 살아. 그게 정해진 거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3절, 4절이 그런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하게도 하시지만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것은 인간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3절,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잠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언뜻 보면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해를 받는다는 단어가 그게 재물과 연결된 단어예요. 그게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로운 자는 이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창조 질서에 그런 이렇게 잘 평소에 숙지가 되어 있고 그런 삶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저기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저주하시는 일이구나. 저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움을 받는 일이구나. 재앙이 따라오겠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큰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어리석게 되면은 있는 재물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재물을 잃게 되는, 가난해지게 되는, 결국은 자기 책임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4절 그 대답을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계속 반복된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리석은 자가 정말 매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징계받는 것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죠? 교훈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겸손과 또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을 받게 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자로 또 재물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죠. 그죠? 팔자가 아닙니다. 팔자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4절을 우리가 그를 또 잘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4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재물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앙인은 다 가난해야 돼. 이거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예. 신앙 있는 사람이 재물을 누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광, 이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특별히 그런 정말 이 땅의 부자들은 다 불의하고 정말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또 얘기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4절을 너무 과장해서 또 번영신학,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또 너무 강조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가난하게 또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그렇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정말 이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7절부터 또 다시 이제 그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연속이 되는데 5절, 6절에 사실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진 그런 어떤 그 훈계에 대한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위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죠.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특별히 여기 6절에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장 1절부터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아비가 아이를 훈계하는 내용으로 쭉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아이라는 거, 굉장히 어린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어려서부터 패역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마땅히 행할 길로 들어서도록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물꼬를 튼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물이 이렇게 막 밀려올 때 그 물꼬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번 물길이 잘못 잡히면은 그걸 참 바로잡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잘 모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패역한 자의 길인지, 마땅히 행할 길인지, 어리석은 자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인지 잘 모를 그때에 잘 처음부터 이 물길을 잘 잡아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길을 잡아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이 재물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재물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참길을 행하도록 물꼬를 잡아줍시다. 그렇게 잡아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돌아왔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7절은 2절과 대조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7절은. 그래서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렇게 차등을 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부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즘 말하면 나쁜 말로 말하면 갑질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갑질한다, 주관한다, 그런 뜻입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렇죠? 요즘에 우리가 뭐 크레딧 카드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정말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냥 계속해서 뭐 원금은 갚을 길이 없고 계속 이자만 갚게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가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정말 악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모두를 지으신 분이신데,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부자는 무슨 대단한 정말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또 뭔가 그 이상으로
자기들은 그런 그 출신이 다른 것처럼 격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가난한 자들 업신여기고 그들을 정말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고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4장 31절 같은데 아니면은 19장 17절 같은데 그렇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자는 여호와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정말 이렇게 선대해 주는 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꾸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이 불공정한, 이 불공평한, 불평등한 이런 세상의 얘기를 하면서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게 이제 위에 연결되겠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갑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뿌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재앙을 거둘 것이다. 이 재앙이란 말은 결국은 nothingness, 아무것도 그냥 물을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게 분노의 기세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것을 원문에 보면은 분노의 막대기라고 그래요. 분노의 막대기. 그래서 이 분노의 막대기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뭐 때리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바로가 막대기를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세의 지팡이와 비교되는 바로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분노의 지팡이. 그래서 어떤 그 부자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권세를 부리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쇠해질 것이다. 악을 뿌리는 자는 결국은 재앙을 거둘 것이고 그의 기세가 쇠해질 것이다. 지팡이가 쇠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그죠? 부자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혼자 정말 유아독존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에 정말 그들이 거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물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런 파워가 쇠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 거기에 반해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여기 선한 눈이라는 것은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뒤에 23장 6절에는 악한 눈이 나오거든요. 악한 눈은 반대로 인색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선한 눈을 가지고 삽시다. 관대하게 살려니까 인색하게 하지 말고 선한 눈을 가진 그런 마음이 훈훈한 그래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위에 그저 보상을 받는다 그런 말처럼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복을 받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양식을 가난한 자에 줘요. 이 부자랑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악덕 기업주도 있지만 굉장히 정말 크리스천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뭐 꼭 그렇다고 기업가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부하면은 우리가 정말 부족해도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7절의 내용과 이렇게 9절과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인데도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밑에 9절은 같이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훈훈해서 나에게도 생필품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아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는 극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재물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가 맡은 것이죠.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2절과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정하지만 똑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거만한 자는 공동체 내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9장 7절, 8절 이 거만한 자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불능이다.
어리석은 자만 해도 뭔가 좀 소망이 있는데 이 거만한 자는 아무리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9장 7절 8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마커예요. 마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니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쫓아내라 얘기해요. 거만한 자는 쫓아내야 된다.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은 다툼이 쉴 것이고 싸움과 수욕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어떤 그 품위가 인테그리티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거만한 자 같은 사람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에게 거만한 자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를 사실 임금이 쫓아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래서 임금이 쫓아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삼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임금의 친구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임금의 친구가 됩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덕이 있는 은혜로운 그런 사람이 마음이 정결하니까 그것이 입술의 열매로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왕의 친구로 우리 자녀가 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101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런 사람은 다 내가 쫓아낼 것이고 내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겠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구절이랑 연결돼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공의로운 왕이지요. 그래서 악한 것을 멀리하겠다는 뜻이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이런 사람과 내가 친구 삼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니로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임금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의 친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누가 지식이 있습니까? 이 지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신다. 여호와의 눈이 그를 지키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를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사악한 사람, 성실치 못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끝까지 진리가 승리하도록 진리가 사수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자의 말에 그 예가 13절 14절에 나오는데 크게 두 개가 나오죠. 게으른 자의 말이 나오고 음녀의 말이 나옵니다. 음녀의 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절 14절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과 또 연결되어지죠. 음녀 이야기가 앞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어린 아이가 정말 잘못 갈 수 있는 그런 그 폐역한 길에 갈 수 있는 두 가지 큰 그런 사악한 사람들의 말이 게으른 자의 말과 음녀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게으름과 정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말은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예, 상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닥치지도 않는 위험을 이미 그냥 불려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사자가 진짜 거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집안에만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그런 말, 그게 사악한 자의 말이라는 뜻이고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고, 음료는 뭡니까? 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거짓말로. 그래서 앞에 게으른 자는 결국은 그렇게 게으르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노동하지 않으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기생하듯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게으름이 어떤 그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게으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다 수고해서 수확한 것을 가서 훔치는 것도 결국은 게으름의 일부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그런 손쉽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이죠. 음료의 어떤 그 유혹은 뭡니까? 손쉽게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정말 성관계라니 그런 게 아닙니까? 그죠? 가장 그런 부부의 안에서의 그런 서로가 커밋먼이 가진 헌신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그 관계를 그냥 돈 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이 어린 아이가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죠? 인생의 어떤 지름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특별히 음료의 입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위에 6절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 가르치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쉽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징계하는 채찍으로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미련한 것이 마음에 얽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원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 미련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 폴리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 폴리.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순진하다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미련함도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미련함의 그 절정이 게으름이 있고 정욕이 있고 또 16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그래서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부자에게 주는 것, 부자에게 또 주는 것. 그렇죠? 가난한 자를 상대로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죠? 그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려면은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왜 부자에게 줍니까? 그죠? 두 개 다가 이게 짝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서로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아이의 마음 속에 정말 경작되지 않은 마음처럼 그 안에 박혀 있는 그 미련함이 이런 게으름, 정욕 또는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박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그 물꼬를 잘 잡아줘라. 그리고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376개가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또 대하고 또 사용해야 되는지 또 그것 때문에 갈라진 아버지 가난한 자와 부자 그런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아버지 바라보고 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또 이겨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미련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미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